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짓고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오고 저주가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가정이 사탄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에게 지배받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파멸을 시키기 위해서 온 거짓의 압입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그리고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전 인類역사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고통당하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역시 그 일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코로나 그리고 백신 문제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인류 역사가 끝나게 될 때, 즉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역사가 끝나게 될 때, 즉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날에 사람들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육체로 살면서 세상 것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없이 육으로만 살다가 일생을 마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 지배하게 될 짐승 적그리스도 용의 권세를 가지고 42달 마지막에 세계를 지배할 짐승 적그리스도 바로 그를 따르게 되고 그 사탄의 멸망의 날에 그들도 함께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망 저주 다 거두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중생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나아가 그를 영접하게 됩니다. 만왕 왕이 재림하실 때 그를 맞이해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승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만왕의 왕을 맞이할 때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셔서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과 말과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됨으로 삶의 주인됨으로 날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며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믿음으로 마음의 실상으로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증언하며 자랑하며 깨어 예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영광 중에 나아가 그를 맞이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 짐승적 그리스도는 용의 권세를 가지고 42달 일할 권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기간 동안에 42달을 강력하게 통치하며 통제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며 하늘에 속한 자를 비방하면서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을 다 이기고 경비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 나오는 붉은빛 짐승, 즉 음료를 태우고 나타나는 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붉은빛 짐승 적그리스도는 바벨론 음료를 태우고 영화롭게 그를 내세우면서 세계를 하나로 연합시키게 될 겁니다. 바로 세계 정부가 출현하기 위해서 거짓 평화를 가장하고 이 바벨론 음료를 태우고 떠받들면서 외형적으로는 종교로 통합하고
그리고 평화주의로 1260일 전반부 3년 반 동안 세상을 하나로 연합시킬 겁니다. 바빌론 음녀는 많은 물을 타고 있습니다. 즉 세계 통합시키는 일에 역할을 할 거다. 이 많은 물이라고 한 것은 모든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빌론 음녀는 많은 물을 타고서 즉 세계 모든 백성, 모든 무리, 열국 방언들 다 그들 타고 세계를 통합시킵니다. 붉은빛 짐승은 7머리 10뿔을 가진 모습이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받고 멸망에 들어갈 존재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모두 그 붉은빛 짐승을 경배할 겁니다. 짐승의 7머리는 7산 7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록될 로마 시대에 이미 5은 망한 상태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디와 바사, 헬라는 망해 있고 로마는 지금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이르면 잠시 동안만 할 것이다. 즉 42달 동안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기간 동안에 영의 권세를 가지고 강제로 모든 사람을 굴복시키고 통치하며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붉은빛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5은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지만은 아직 하나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시 동안만 권세를 부리게 된다. 용의 권세로 42개월 통치하면서 하나님과 하늘에 사는 모든 자들을 비방하게 됩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에게 경배하게 하며 그리고 666표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매매를 못하게 하는 강하게 통제하는 시대가 옵니다. 1260일 거짓 평화가 끝나게 되면 바빌론 음녀를 다 발가벗기고 불살라 멸망시키게 될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멸망받을 때 온 세계가 통곡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열왕들이 또는 상고 모든 왕족들이나 귀족들이나 모든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무역하고 함께 했던 그 모든 세력들이 통곡하게 됩니다. 그 1260일 전반부 평화 시대, 거짓 평화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할 두 증인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60일이 끝나게 되면 바빌론 음녀가 멸망할 때 두 증인들도 역시 짐승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용의 권세로 세계 지배할 짐승 적그리스도가 전반부 동안은 음녀를 떠받들듯이 하지만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되게 되면 완전히 발가벗겨버리고 자신을 내세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이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42살이 지나고 나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를 심판하고 멸하십니다. 그 짐승이 통치할 때 전 세계를 10제국 즉 10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0왕들이 힘을 모아서 다시금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 적그리스도와 10국의 10왕들이 연합해서 세계를 강하게 통치하고 통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아무리 이 땅에 사탄이 발악을 하고 짐승 적그리스도가 득세하고 권세를 부리고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셔서 심판하고 그들을 멸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도 무적행에 집어넣어버릴 거고 짐승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자들 다 유황불못에 넣고 이 악의 세력들을 전부 다 천사들이 와서 다 멸하게 돼.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 변화 성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도 심판도 멸망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자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인친 다음에 온 땅에서 사람 이름이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서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의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라고 찬양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이들이 누구냐고 요한에게 물어봤을 때 요한이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 장로가 말하기를 이들은 모두 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들이 모두 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승리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고 끝까지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깨어 예비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자기 생명들 아낌없이 오직 예수님만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큰 환란의 시대에 짐승 적그리스도가 40살 강력하게 통치할 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찬양하며 영광 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 장막에서 임마누엘의 기쁨과 복을 누립니다. 그들은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나 저주가 없고 죽음도 없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게 됩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영원히 영생목락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생명이 부활로 나온 모든 사람들, 변화체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히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계시록 17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붉은빛 짐승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기느냐? 짐승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고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삶이 된 성도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승리한다 그랬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육체로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형식적인 교회만 다니는 종교적인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전체 다 굴복하고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때라도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의 몸된 교회,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치러버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 바로 그들은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고 그 안에 열매 맺고 깨끗한 사람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더 맺게 깨끗하게 하지만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버린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르심 받은 대로 선택받은 대로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삶으로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진실한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승리자가 됩니다. 짐승적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자력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의를 가져오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있고 부르심받고 선택받은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승리자가 됩니다.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오직 예수,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마음의 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양을 부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짐승 우상에 절하지 않고 영영육표를 받지 않고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 환난을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홍해바다 앞에 멈췄을 때 바로가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 올 때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습니다. 그러나 애굽 군대들이 뒤를 따라 그 바다에 들어왔을 때 물이 다시금 합쳐지고 애굽 군대가 다 숨을 댑니다. 그때 모세와 함께 구원받은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애굽 바로의 모든 군대를 홍해바다에 숨을 시키고 자신들 육지같이 건너게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 거죠. 홍해바다에서 구원한 것도 있지만 인류 역사 이 죄악의 바다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영광을 감사하며 찬양으로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세상은 불바다가 되는 상황에 마지막 7대접이 쏟아지는, 저주가 쏟아지고 진노가 쏟아지는 그때에 이미 짐승 경배하지 않고 우상 절하지 않고 표받지 않고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만국의 왕이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의롭고 참되고 거룩한지 그것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하며 그의 의와 거룩함을 경배하는 모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이 해를 입은 여자는 신령한 교회입니다. 이 신령한 교회의 특징은 사탄이, 즉 영이 발악을 하고 끝까지 공격합니다. 거기서 출산하게 된 철장 권세 가질 하나님의 종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신령한 교회를 끝까지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는 예비처가 있어. 하나님이 보호해야 돼. 그들이 공격하지만 땅이 입을 벌려 그걸 삼켜버리게 보호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신령한 교회가 반드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공중에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영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고 쫓겨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미혹의 영, 사람을 속이고 멸망시키게 되게 했던 이 악한 영이 쫓겨나게 됩니다. 땅으로 쫓겨나서 그가 최후발악을 합니다. 이게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40달 강력하게 통치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미가엘과 천사들이 영과 그의 사자들을 내쫓아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이겼다고 되어 있어요. 용이 발악을 하고 공격하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만이라고 그 보혈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기게 됩니다.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만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비하고 있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승리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가 짐승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비하게 만듭니다. 그를 경비하지 않는다 다 죽이고, 또 용령유패를 통해서 매매도 못하도록 통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용이 짐승에 권세를 줄 겁니다.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며 그를 높이라고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속한 자, 즉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 이 세상에서 짐승 적그리스도와 싸울 수 있는 자는 없고 결국은 다 그를 경배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자는, 육체로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결국은 짐승을 경배하고 멸망받게 됩니다. 그 짐승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을 하면서 하늘에 사는 사람들을 비방하게 됩니다. 다 미혹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건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비방만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사탄이 발악을 하게 대적할 수는 없고 비방만 하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짐승이 용의 권세로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즉 온 세계를 다 지배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반드시 짐승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경배를 절대로 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용령요패를 받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 이제 만왕의 왕이 나타나십니다.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 타고 백마 탄 그의 군대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곳에 보면 바로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때 온 피조물이 다 찬양합니다. 어린 양의 안에 신부단장한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즉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었다고 말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깨어 예비하고 있다가 신부단장하고 거룩하게 흠과 점과 티가 없이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생명의 부활 녹음 변화처럼 나와가지고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로서 그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러 기쁨이 충만한 즐거워하고 기뻐할 그날이 바로 주 오심의 날이고 영광의 날입니다. 세상과 짐승의 우상과 그의 수를 이기고 나온 어린 양의 아내가 기쁘고 즐겁게 그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 짐승적 그리스도와 악한 자들 심판하고 어린 양의 아내를 맞이하여 줄 것입니다. 짐승을 이긴 자들이 만왕의 왕과 함께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 전 3년 반 1260일 두 증인이 증언할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바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짐승을 절대 경배하지 말고 우상 절하지 말고 표받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오직 예수 마음에 모시고 깨어 예비하고 있다가 주 오심의 날에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승리자로 만왕의 왕을 맞이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만약에 지게 되면 타협하고 굴복하고 경배하게 되면 사탄의 종이 영원히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멸망을 받지 말라. 즉 바벨론 음녀와 짐승 적그리스도의 악의 세력들에게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들의 유혹을 이기고 나오려면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예수님 모시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완전히 예수님의 피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이름으로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아내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적이 맞이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생명의 부활 혹은 변화체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어 깨어 예비하고 있다가 그 영광에 참여해서 영원히 영생 복락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